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노래와 춤과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특히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레위 자손들을 정렬하여 각각의 가문에 따라 성전에서 할 일을 정해주고 또한 이와 같이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합당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에 마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고 묵상하며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족시키거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 찬송을 하는 것은 찬송의 목적과 다릅니다. 때론 노래의 곡조나 그 음률이 감정을 자극해서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노래라는 형식 자체가 음률과 곡조를 느끼면서 그것으로 찬송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가사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채 단지 흥겨움이나 감정의 자극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찬송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은 마지막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곡조와 음률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하늘 보좌 앞에 앉은 장로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을 노래하는 이 새 노래의 내용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것을 노래하며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음률이나 곡조의 아름다움보다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찬송이며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묵상하며 전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는 곡조와 음률이 있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주는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률과 곡조를 붙여도 좋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찬양이며 감사의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고 묵상하며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찬송을 부를 때 음률 때문에 부르나요? 아니면 가사 내용을 생각하며 부르나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러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한 것은 그들의 감정과 즐거움을 위해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리암의 찬송이 감정을 자극하는 곡조와 음률을 강조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즐거움은 그 목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찬송을 노래로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률과 곡조를 붙이고 악기를 연주하며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음률과 곡조도 무시할 수 없는 찬송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음률과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전한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 대대에 전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